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난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열정적인 성이 PC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 목사님, 피 볼 때까지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증거하는 목사님. 그래서 좋은 목사님과 더불어서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보고 성경을 묘사하라고 하면은 저는 성경은 꿈의 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겼고 그 꿈의 결정체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신 분, 하나님은 구원의 청사진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청사진은 아주 위대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꿈을 완성시키시는 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꿈의 계획, 완성, 성취를 또 누림을 이어가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꿈에 관한 부분들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교우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코비드로 목사님,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교인들도 코비드로 교회 사역들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사역이 재개되어지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이제 열심히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좀 쉬엄쉬엄 신앙생활 하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쉬엄쉬엄.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왔어요. 이게 아주 기쁘게 와닿은 것이 아니고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신앙생활이 쉬엄쉬엄? 이게 뭘까? 쉬엄쉬엄? 여러분, 꿈을 품은 사람은 달라요. 교우 한 분이 지난주에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셔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드디어 원하는 학교에 풀 스칼러십을 받고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세요. 왜 그럴까요? 딸이 좋은 대학교 간 것도 그렇지만 그 딸이 좋은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앞으로 그 딸이 이뤄가야 할 그 딸의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는 그냥 신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딸에 대한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 미래를 마음에 품으니까 그 어머니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꿈을 품은 인생은 달라요. 그냥 쉬엄쉬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없고 펄쩍펄쩍 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진짜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 압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의 성취, 완성,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의 누림에 관한 부분들이 성경 안에 쭉 흐르고 있다고 봐요. 창세기 안에서도 이 꿈의 얘기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빈정거리듯 한 말이 요셉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완성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 50장 초반부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꿈의 사람 요셉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이제 내려놓음, 그리고 또 쉬엄쉬엄 이렇게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제가 요셉의 마지막 이 생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꿈을 꾼다. 요셉이 꾸는 꿈이 뭘까요? 요셉이 꾸는 꿈은 요셉의 다음 세대,
자기의 죽음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을 향하여서 꾸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통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째로, 꿈꾸는 자의 유효기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110년을 살면서 요셉의 말년은 자손들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아들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후 3대를 보았으니까 아마도 요셉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이 본문의 내용에서 증손주를 보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그것이 24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말년을 통과하면서 이제 서서히 자신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평생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꿈의 사람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 코비드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대충 뭐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우들과 요즘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충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품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은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냥 열망과 열정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를 바라보면서 전부 다 아멘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멘으로 진짜 믿음으로 표현하는 말 같지가 않아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이 결정체를 받아들이신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꿈이 살아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정말 환희를 만들며 그 꿈만 생각하면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그 뜨거움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은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임과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 그들의 조상이 구약시대부터 쭉 드려왔던 그런 제사의 어떤 변형되어진 형식에 변형되어진 예배를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그들이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바로 꿈을 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꿈을 꾸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꿈의 완성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대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들이 품었던 그 꿈의 완성이 이루어지자 그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는데 이전과는 철저하게 다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의 내용은 단순하게 형식적 변화의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뜨거움과 그리고 감사의 표출이 이루어졌던 복된 예배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2023년을 맞이해서 신년 특세를 갖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 속에 담긴 꿈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함으로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를 경험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신방을 했어요. 한 교우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에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 해
제가 열심히 기도할 거면 그랬더니 목사님 뭘 위해 기도해 주실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많이 얘기하세요. 올해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내 자녀들이 좋은 그런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할까요? 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분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이 교우가 얘기했던 기도의 제목을 그냥 간략간략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축복 가지고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제가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 같이 갔기 때문에 교육자들도 아멘 큰 소리 했는데 이분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얼굴이 조금 불만스러운 얼굴이에요. 나중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왕이면은 신년 초에 신방을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원했던 기도를 좀 열심히 해주셨어야지 좋지 않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내가 앞으로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식어진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꿈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쭉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너무 유혹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복음적으로 살라고 하는데 복음적으로 살라는 삶을 유혹하지 말라고 표현하니까 저에게 충격이었죠. 아마도 팬데믹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복음의 이 감격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식어진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킵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에게도 다음 주에 특세를 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가 저희보다 먼저 한 주간 특세를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렌지 한인교회에서 먼저 이 복음의 진정한 감격이 힘있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주인은 그동안 오렌지 한인교회가 이루어왔던 사역의 이 흔적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참 새롭다. 아까 목사님이 저 소개했던, 저는 40년 전에 이곳에서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오렌지 한인교회는 저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꿈을 심어준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이 오렌지 한인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대학부 속해 있을 때 그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헌신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또는 평신도 일꾼으로 각 처에서 열심히 또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일들이 참으로 귀하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 일들이 오렌지 한인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정말 품게 만드는 그런 사역,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의 위대함을 정말로 드러내주는 사역. 비록 세월은 흘러가지만은 우리 자신은 변해가지만은, 저도 40년 전에는 아주 쌩쌩했던 젊은이였습니다만 이제 저도 환갑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저의 외적인 모습들은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복음인 줄 압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건 그 복음을 나누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 저는 복음 속에 남긴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시금 복음으로 이 지역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복음의 깊은 영향을 미쳐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마지막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은 자신이 제시하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다음에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요. 요셉은 자신의 친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이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죠. 2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24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시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요셉이 표현하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제시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돌보신다는 걸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복음에는 완벽한 방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애굽 땅에서 요셉은 그의 친족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의 땅.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은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 방향은 바로 복음이 역사하는 땅,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인생에게 성취를 주십니다.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복음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복음적 삶을 우리에게 성취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할 모든 책임을 져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 가져온 아주 일종의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회복되어 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후에는 잘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고민되어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은 복음적으로 잘 회복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회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팬데믹은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 놓았구나.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에 여러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이겠지요. 복음의 방향을 향하여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 귀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의 실체가 보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중국에 한 황제가 있었답니다. 예술의 감각이 뛰어난 황제. 그 황제 자리에 뒤에는 큰 폭포가 그림이 하나 붙어 있었대요. 그림이 폭포예요. 아주 높은 곳에 물이 떨어지는 폭포. 근데 어느 순간 황제가
귀를 막으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소리쳤대요. 야, 저 그림 치워라. 신하들이 황제에게 의아스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폐하께서 정말 좋아하는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그림을 치우라고 하시다니요.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황제가 소리를 쳤다고 하죠. 나는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신하들이 물어봤답니다. 폐하,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기는 황제께서 집무하시는 곳이고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방인데요. 그랬더니 황제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 소리쳤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들리지 않느냐? 저 폭포수가 떨어지는 물소리를. 네, 이 황제는 정말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 그 그림을 통하여서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그림이 또 무엇을 위한 그림인지를 정확히 아는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 복음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체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 복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인생이 바뀌어요. 복음의 감격에 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신앙을 쉬엄쉬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날마다 진군하는 군사처럼 열정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복음의 성취를 이루시는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꿈꾼 것을 아들이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고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을 미치게 만들며,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을 창출하는 진정한 복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더불어 2023년 신나는 삶, 감격스러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서 나의 신앙의 삶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꿈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음과 더불어 이 한 해를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어린 자님께 모든 교우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